섹스피어의 그 대표적 작품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막 1장의 주인공인 햄릿이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면서 시작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15분 전 8시죠. 그 배경은 이런 것들이죠. 겨울입니다. 궁전 앞 망대에서 왕이었던 햄릿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유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호레이쇼라는 사람과 마셀라스라는 사람이 지금 몇 시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각각 다른 대답을 하죠. 한 사람은 아직 12시가 안 됐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정이 됐습니다. 이 말 자체는 뭐냐면 모든 것이 분명치가 않다. 유령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나타나서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유령이 누구인지, 또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또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 길이 없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몇 시입니까?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섹스피어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햄릿이라는 작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가를 잘 묘사해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 이 섹스피어는 18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불안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2020년 1월 8일이죠. 딱 7일 하고 이제 8일째 된 날인데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자, 한번 투시경으로 옆 사람 마음을 한번 봐보십시오. 불안한가 안 한가? 내가 김미성 권사님을 보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칼 막스라는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산당을 만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 그것이 자본주의의 문제이다. 아마 우리 유진이 유나는 모를 것 같아요. 삐삐 사용하시는 분들 옛날에 사용해 보셨죠? 네, 삐삐를 사용하셨다. 저도 제 아내와 삐삐로 데이트를 했었는데, 삐삐가 만들어져서 얼마 안 지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네. 그 다음에 탱크만한 핸드폰이 나왔죠. 2G.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무전기 같은 핸드폰이 나오더니 여자 스타킹에 집어넣는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됐죠.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조금 있으니까 이 핸드폰이 뭘로 바뀝니까?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은행을 가지 않고 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스마트폰이 5G가 됐습니다. 저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이제 필요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면 타이핑이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5G가 있으면 다 조정해서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낡은 것은 떠나가 버리고 무제한의 경쟁의 세상이고, 이란과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무한한 경쟁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우리 소 목사님 자주 인용하시는 구절이죠.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가 얼마나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마누라와 또 뭘까요? 성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라.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하니까 이 불안이 극도로 더해져서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들이 잘 팔리는 것입니다. 불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안을 위해 또 잠들고 있지는 않은가. 불안한 잠자리에 깨어서 불안한 차를 타고 직장에 가고 누구와 언제 어떻게 소리치고 다툴 줄 모르는 불안한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고 불안을 잊기 위해 친구를 만나고 술집에서 술 한잔을 하고 불안한 몸뚱이를 이끌고 올라와 아파트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부인이 열어주는 문 속으로 들어가서 잠시 앉았다가 불안한 잠자리를 하는, 이것이 현대인들이다. 그래서 지금 몇 시입니까? 이 말은 햄릿 제1막 1장에서만 유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가장 나를 불안하게 한 게 뭔가? 시편 90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일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시편 127편 2절에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데 우리 주님은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주님의 사역을 펼친 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 또는 3년 반. 그게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 이름교회 표이기도 하고 이름이 나오게 된 것들이죠.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이 땅을 사는 목적과 계획과 방향을 모두 다 성취했다. 주님은 이 33년의 생애, 그것도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하거나 불안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또 질문해 보죠.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2절로 34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봐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대충 다 기억되시죠? 병든 사람들, 영육간에 병든 사람, 육체가 아프거나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그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귀의 지배와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고통과 손상에서 고쳐 회복케 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마지막 말은 그렇게 돼 있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지 말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유명한 인기를 누리려고 했다라면, 성공하고 싶었다라면 마귀가 선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됐겠습니까? 또 백성들이 따르기를 원했더라면, 그것이 목적이었더라면 마귀가 쫓겨나면서 선전해 준다는 것은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더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제2의 다윗 왕 메시아가 꼭 올 것이라는 굉장한 기대와 해방과 승리를 갈망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귀신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인기를 끌 수도 있었고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그러면 주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자기의 인생 길을 가는가? 주님의 일상의 단 한 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을 때에.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문다라면 6시가 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동네에 각색 병든 사람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있는 집 앞으로. 그 다음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도 막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가 저물어 가서 그렇게 모이던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다 돌보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21절에서 28절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낮에 아침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심 먹으러 들어가서는 누구의 장모?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역을 했는데 해가 저물어갈 때 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인간이셨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굉장히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5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35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다른 사람이 깨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뒤늦게 깬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38절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여러분과 보신 것이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런 새 교훈이 어딘가. 근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럼 배가 고파서 시몬의 집에 들어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또 시몬의 친구들이 그 장모가 아픈 것을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또 고쳐줍니다. 게다가 해가 질 무렵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온 동네가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루의 일과를 마가복음 1장에 담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바쁘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니까 바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바쁘셨습니다. 정신없이 바쁘셨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병원 시설이나 의원이 변변치 않았던 시절이 아닙니까? 불치병으로 절망하던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다 가난하고 돈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남을 돕고 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남을 돕고 남을 위해 사는 일에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바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가 똑같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주님이 폭풍을 막 치는 바다 뱃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나중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 돌아가시고는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 바쁜 와중의 삶을 사시면서 그 피곤한 상태의 삶을 사시면서도 자기를 관리하셨을까? 35절이 그 힌트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새벽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이 새벽이죠. 근데 저자가 또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아직도? 같은 말을 두 번 썼던 겁니다. 그렇죠? 그냥 새벽에 나가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홀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고 계신 주님의 모습, 이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삶이었지만, 아무리 피곤한 삶이었지만, 중요한 일이 산적해 있는 일상을 사셨지만, 이 땅을 와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은 바쁘고 피곤한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살피면서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 주님은 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가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려는지 상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늘 확인했던 것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고 묵상하고 찾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야말로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성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4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47절입니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기적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45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우와, 저분이 임금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 집중됐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막 박수와 환호성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나느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둘을 다 막아버립니다. 예수님 어디 가지도 못하도록.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서둘러서 재촉해가지고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배를 타고 내보내버립니다. 예수님만 안 가면 되니까 이들이 다 막고는 보내줍니다. 성공의 노래가 이곳저곳에서 울려나고 있었습니다. 한온성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였습니다. 굉장히 성공하는 그런 오병이의 역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성공할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유명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구름대처럼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을 때에 취하신 행동을 보면 의아합니다. 그 장소로부터 제자들을 빨리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고독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리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군중을 떠납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떠나게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독을 찾아갑니다.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금식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새벽 기도 등등을 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이걸 다 지켜봤던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라는 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절박한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예수님은 항상 그랬던 겁니다. 언제나 기도로 자기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점검하고 이거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종교 행사도 아니었고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삶의 최우선에는, 주님의 삶의 핵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데 다른 일에 바쁘다. 하나님과 교제가 상관없는 일에 피곤하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최우선의 삶의 자리에, 삶의 핵심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크고 중요한 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활에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다스리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죠. 찾아왔으니까.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말이 37절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아니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한참을 찾았지 않습니까? 어디 간다고 말이라도 좀 하시지. 아마 이렇게 투덜대면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는데 아니 사람이 필요로 한다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거기 계셔야지 어디 가셨냐고. 흥분과 기대와 이제 나에게도 뭔가가 주어질 것 같은 이 베드로의 말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빨리 갑시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주님께로 찾아와서 너무 흥분돼요. 사람들이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이 3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남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야, 목사님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굉장히 유쾌한 일입니다. 또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사역의 범위를 딱 정하셨습니다. 인기나 성공이나 관심이나 재미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이 아니면 가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을 관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때가 되면 의연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의 삶과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비결은 그 바쁜 와중에, 그 피곤한 와중에 주님이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두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생활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것도 강력한 의지로 주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은 그 시작도 광야에 가서 기도로 시작하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사역을 다 끝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딱 이렇게 한마디로 주면 기도로 사역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사명과 소명의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섬김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자기 욕심과 평안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십니다. 이뿐이 아니죠. 사도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또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 바쁜 인생,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는 피곤한 인생, 그 길은 신자의 길이 아닙니다. 차라리 커트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있어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나눌 만한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책을 보고 논문을 쓰듯이 써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수는 있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능력 있는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는 신자의 생명줄입니다. 이 기도는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가장 강력하고도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는 사명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거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장로님이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대로 벌써 2020년 마음 먹었던 것들을 까먹을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영두삼위처럼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인기에 매몰되거나 바쁨에 매몰되거나 피곤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우선은 인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된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크게 영적 중심을 잡고 부흥해 왔습니다. 성도들은 새벽 기도로 신앙을 지켜왔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한국 교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교회만 봐도 알죠. 이제는 그 전통이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있죠. 이상하죠. 좋은 것은 빨리 버리지만 나쁜 것은 빨리 습득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무게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2020년에 여러분의 삶의 영적 진보와 복됨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 생활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버지를 만나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바쁜 것들은 커트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다면 아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면 자기에게도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유명해지는 것과 사람들의 표적을 두고 주를 찾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몬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하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유명해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쫓겨보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제가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심이 너무 다른 데 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함,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여기에 중심줄을 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똑같이 찾아오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 인기와 성공을 향한 한 단계씩 진척해 나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이 유익할까? 우리 교회에 가고 있는 일에 대한 박수 보냄이 우리 교회에 과연 얼마나 복됨으로 드러날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38절과 3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커지거나 유명해지거나 사람이 찾는 일로 박수 보내는데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퍼져가는데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소명의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갑니다. 사람들 일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에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는 길에 목적을 잃지 않게 합니다. 전흥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교회가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전흥교회가 기도함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흘러가게 할 것인가를 그 일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균형을 잃지 않고 소명을 잃지 않고 걸어갔던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이 막 싸웁니다. 사도들이 그때 교회 해결책을 지시하죠. 그러면서 집사들을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제는 치중하지 않겠다. 일에 파묻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본질을 잃지 않겠다. 탐욕에 취하지 않겠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며 공급의 원천이며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원천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나는 베드로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었죠. 회개를 많이 했다고.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이유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빨리 두 번째 분립개척을 해야 되는데 기대되는 열매가 잘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바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조바심이 생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메시지가 굉장히 단호해지고 더 강해지고 넉넉지 못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바심을 누릴까?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한 또 나의 목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또 노예 안의 사람들의 비웃음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찾기는 찾는데 꼭 제자들처럼 주님,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빨리 갑시다.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을 찾기는 찾는데 내 기대대로 찾지 내 기대가 아닌 주님의 기대를 따라 나를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길 관심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의 관심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거절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불확실성 때문에 힘드실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안개와 같은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습관도 여러분의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원하는 데 초점을 두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몇 시입니까? 이 질문 앞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주님과의 만남, 또 기도의 회복,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